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111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11페이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절이 하나인데요. 오늘은 좀 말씀이 비유적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불편함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좋은 말을 듣길 원해요. 칭찬이나 격려나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지, 또 나를 좀 약간 책망하고 비판하고 또 이렇게 꾸짖는 말은 사람들이 좀 듣기 어려워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환영하지만 나를 조금 이렇게 찌르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좀 기분이, 물론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편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불편한지, 그리고 이 불편한 말씀 우리가 왜 들어야 되고 또 이 불편함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거룩한 수단인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언자가 아니고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자기의 말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들이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이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이 단지 거짓 예언자들을 벌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자를 심판하시겠다고 아주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 예언자들 치겠다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3번이나 하세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선동당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백성들, 이런 상황이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맹렬하게 타는 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든 다 부수어버리는 망치예요. 망가뜨리는 망치.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망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망치라는 것, 이걸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어떠세요? 불과 망치, 아마 대부분 이미지가 조금 좋지는 않을 겁니다. 부드럽기보다는 약간 좀 거친 느낌이고요, 온순하기보다는 사나운 느낌입니다. 불과 망치. 근데 이 불과 망치라는 것은 그냥 성경의 저자 이 예레미야 아니면 이것 썼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 주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내 말은 불과 망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불과 망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단단한 금속이라도 뜨거운 불, 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거죠. 교만하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불순물을 완전히 빼버리듯이,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불처럼 태워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 불로 태워진다라는 건 뭐예요? 조금의 내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말씀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망치는 또 어떤 겁니까? 망치는 단단한 것을 부서뜨립니다. 망치 보면 이렇게 힘이 실려지게 되는 부분, 이렇게 동그라거나 넓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때리고자 하는 곳을 이 망치로 이렇게 떼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좀 내가 힘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더라도 그 파괴력이 조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교만한 마음들, 고집이 센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고해졌다, 강팍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의 완강한 마음을 망치로 깨트리듯이 우리의 그런 고집을 깨트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망치도요, 불처럼 느낌이 좋진 않아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녹이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망치로 깨트려 버리신대요. 깨지는 것도 어떠한 보면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특징을 보니까 솔직히 조금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있었던 되게 긍정적이고 좋고 이런 이미지와는 좀 다른 오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보면 내가 평상시에 예배, 뭐 설교나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는 묵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 은혜를 받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야 나는 은혜를 받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뭐 받아들일 수 있거나 나를 위로하거나 나에게 힘을 주거나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살리는 그렇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때로는 나를 찌르기도 해요. 때로는 나를 때리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도 만듭니다. 자, 이러한 것에서도 내가 그런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았을 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때로는 나에게 조금 부담이 되거나 나로 되게 막 어렵게 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기보다는 조금 거부할 때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쳤던 이유들도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백성들에게 조금 날카로우니까 그것을 역이용해서 일부러 좋은 말만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백성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는 절대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자들 통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등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본 이 사람,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예레미야를 칭하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판과 징계를 하지 않으시고 뭐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기도 해요. 자, 시편 119편 이 10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이 시편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좀 말씀을 무겁게 얘기했는데 이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는 거예요. 되게 달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욕이 없는 나에게 뭐 의욕을 주시거나 패배감이 있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거나 상처 있는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런 부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봤던 시편과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달콤하게만 하지 않아요. 내 기분을 좋게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과 망치라는 이미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것처럼 이 말씀은 때로는 나를 깨트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도 한다는 겁니다. 태워버리고 부수듯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음식들 중에 물론 맛이 있는 건 있겠죠. 근데 건강한 음식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맛이 뭐 없거나 쓰거나
좀 먹기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 우리 몸에 좋은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 나에게 되게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들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기에 좀 부담스럽고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듣기 좋아야만 은혜라고 여기는 것도 조금 이렇게 안 좋은데, 반대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나를 때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를 들은 것 같지 않다. 뭔가 하나님 말씀은 나를 때려야 돼. 내 고집을 꺾고 막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막 두 손을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만 나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담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렸습니다. 자, 두루마기,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을 이제 입에 넣었어요. 먹는 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입에 딱 넣었을 때는 너무나 단 거예요. 너무나 달다, 맛이 좋다 해서 이 말씀을 먹었는데, 이 입에서는 달았는데 이제 소화가 되면서 뱃속으로 가겠죠. 근데 뱃속으로 가니까 어떤 거예요? 말씀이 쓰라렸다라는 거예요. 단맛과 쓴맛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달기만 한 것도 아니고 쓰기만 한 것도 아니고, 달았다가 쓰기도 하고 썼다가 또 반대로 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필요하고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어떠한 불편함과 쓰라림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부끄럽게 만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믿음과 내 삶이 막 충돌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과 내 상황과 뭔가 이게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는 뭔가 내가 흔들리는 그 순간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쓰라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희망을 얻는 것도 은혜요, 이 말씀이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것도 은혜다.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교나 이렇게 뭐 성경을 보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찬양의 가사일 수도 있고, 그 찬양의 가사도 말씀에 그 곡조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간혹 우리는 내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성경을 딱 읽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경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삶에서 실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또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잘 알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속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한 명이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일어나요? 그냥 완고한 사람은 이 말씀을 쳐내겠죠. 내 말씀 아니야. 나는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 없어. 쳐내는 완강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지?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과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 내 삶은 이런데 말씀이 이래. 계속 막 부딪히고 마음이 어렵고 고민하게 하고 막 번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때로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망치로 내 마음에 계속 요동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신앙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좋았을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좋았을 때 내 신앙이 지금 괜찮은 거구나. 반대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려워,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가는 있는 중에서도 어떤 말씀은 나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영적인 상황과 막 그렇게 결부짓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했던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고집이 센 나를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드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좀 말씀과 내 상황이 갈등이 일어나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나 또는 내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어쨌든 그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이해하고 좀 행복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항상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그러지만은 않을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는 저도 이제 한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읽고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부단히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나를 드러내거나 어떤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그런 말씀을 골라서 하는 게 되게 저는 매 순간마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뭐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의 어떤 인지도를 위해서 그런 말씀만 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또한 그런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 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설교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모든 이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되게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어려움과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성경을 읽잖아요.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모든 설교가 다 제 마음에 녹아져 내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행복하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되게 불편한 말씀이 있고 저를 되게 치는, 때리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번뇌하고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런 능력이나 되나? 그런 되게 고민과 어려움이 사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피한다고 한다면 제가 과연 그 목회자를 떠나서 한 명의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수없이 느끼고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좀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빈도가 낮아질 겁니다. 잦아질 거예요. 근데 이걸 떠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 읽으면 막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를 읽으면 막 그렇고 어떤 설교를 통해서는 어떻게 내 상황을 제대로 아는지 저의 그런 마음을 막 바늘로 쿡쿡 쑤시는 것 같은 막
듣기도 되게 부끄러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어떤 것일까? 내가 듣지 말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것도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부분이, 나에게 어떤 연약한 점이라던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좋게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래도 불편해도, 마음이 어려워도, 막 읽기 싫어도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며 저 역시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주는 은혜인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먹는 것으로 비유를 했고 그것도 달고 쓰다라고 했는지 이유를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매 순간마다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딱 내 마음을 행복하게만 하지 않고 역시 말씀에 위압감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 이거 조금 그런데 나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나를 막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막 불평불만이 나오게 하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니까 처음에는 달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단데 이게 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 고민하게 됐을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 말씀 다는 것처럼, 그래 이 말씀 맞아. 근데 소화하는 것처럼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쓴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막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막 그냥 한없이 피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말씀을 통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편해도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자. 불편하게 내가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달다고만 되어 있으면 쓰리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쓰라린 경험이 없으면 말씀이 쓰다라는 경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쓰라린 경험을 하고 그 쓰라림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불이었다, 망치였다, 이 의미를 여러분 깊게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기도 하지만 불처럼 나를 태우기도 하고 망치처럼 나를 부수기도 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시면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여러분이 점점 더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구별하지 않겠죠.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 불편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고 그 말씀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불과 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불과 망치라는 이미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망치다. 때로는 불처럼 망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상황이 놓였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선택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결론적인 부분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를 말씀에 맞추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내 삶에 맞추고 있나요? 근데 분명히 확신하기는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맞추는 사람일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삶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출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쓰라린 말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를 이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은 책망하는, 비판하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따른다면 그런 사람의 말도 잘 따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특히 말씀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불편함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으로 끝나지 마세요. 막 서로 말하면서 이게 이렇게로 끝나지 마세요. 한번 삶에서 묵묵하게 적용해 보세요. 불편한 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시원하게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찝찝함이 있을 수 있죠. 막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어려움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때 그 쓰라린 메시지가 그 어느 것보다 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쓰라림의 말씀이 나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전혀 변할 수 없었던 내가 쓰라린 말씀들 때문에 하나하나 변해가고, 그 변해간 나의 여정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내 기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내 욕심을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